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편 105편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이 변화해서 피가 되게 하시고, 또 개구리가 막 올라오게 하고, 티끌이 이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막 메뚜기가 오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뭐 흑암이 있고,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갑자기 메뚜기가 많아질 수 있고요, 이가 또 생길 수도 있고, 개구리가 엄청나게 많이 늘 수도 있어요. 그것은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제발 좀 이거 없게 해달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은 그런 재앙이 내릴 때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언제 이거 없애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내일 이맘때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 당장 왜 안 하고 내일 이맘때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맘때 그러면 그때 메뚜기가 동풍을 불어 왔다. 그럼 서풍을 불어서 없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그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은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 질서를 깨실 수도 있고 다시 회복하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 체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새로운 이 전자제품이 막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그 안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그 막 이렇게 저 라디오 같은 거 사오면 뜯어봐야 해요. 뜯어보고 제대로 못 맞춰. 이제 특별히 이제 그게 조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그러면, 예전에는 주파수를 이렇게 다이아를 돌려서 맞춰요. 그 다이아를 이렇게 돌려서 맞출 때 그 안에 이렇게 그 노끈 같은 것 얇은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자꾸 헷갈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분해는 해. 근데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에어컨을 샥 분해해가지고 한번 청소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다시 조립하는 거에 대한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차선의 방법으로 뭘 했느냐 그러면 고압 스팀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여름 오기 전에 교회에 있는 것 하나, 둘, 셋, 4개
4개, 우리 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어머님 집에 있는 걸 스팀 청소기로 샥 이렇게 청소를 한번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정말로 놀라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 중에 아주 큰 몫을 한 것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바람을 불어서 메뚜기를 없애신 것,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공포 내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로 다가왔을 거예요. 한번 우리 105편을 한번 우리 이제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아니 28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니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에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뭘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 예? 뭘로? 뭘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고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어요? 말씀으로? 32절에 보면 비 대신에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아마도 우박으로 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재앙적인 우박을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에 우박이 막 내리는 걸 보면요, 얼마만큼 이렇게 막 그게 강력하느냐. 우박이 내리면 차 창문이 깨져 버려요. 자동차가 찌그러져요. 뭐 우박이 막 이런 것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애굽의 재앙을 우박으로 내리실 때 어떻게 해요? 그 짐승들, 자기들 길이 있는 짐승을 집으로 들이지 않은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우박에 맞아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시면 우박이 금방 그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신을,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을 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하고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반응이 뭐냐면,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우리가 저기 뭐야 이 누에 히브리 사람을 보낼 수 있느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실 때, 그래? 야, 여호와가 누군데 그들을 보내라고 해. 그러면 여호와가 누군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다 그렇게 생각해. 여호와가 누구냐?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냐? 에? 누구길래 우리가 보내냐 그러는데 그럼 내가 누군지를 보여줄게. 해요. 물이 변해서 피가 되고요. 개구리가 막 그 궁궐까지 막 와요. 막 이가 생겨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뭐가 생기느냐? 전염병이 생겨요. 네? 그리고 악성 종기가 생겨요. 그 다음에 어둠이 있어요. 장자도 치셔요. 네? 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다 보면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전염병, 이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티끌이 변해서 뭐가 돼요? 이가 돼요. 하나님이 티끌을 샥 바람을 불어서 날리셔서 사람들에게 붙으면 그게 뭘로 바뀌어? 이로 바뀌어. 예전에는 참 이가 많았는데 내복을 입고 뒤집으면 바느질 한 대마다 그냥 아직 덜 여무른 거 떡 소리가 난 건 여문 거고 이가 생겨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무생물이 생물로 바뀌어요. 우박이 내리고요. 메뚜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둠. 저는 이 어둠 얘기할 때 항상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어둠은 애굽 사람들이 불을 켰는데 그 불이 환해지지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둠을 주셨는데 애굽 사람들 햇빛을 쫙 붙이니까 어둠이 싹 달아나. 그러면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분명히 어둠인데 예전에는 어둠에 빛을 비추면 비쳤는데 어둠이 물러갔는데 어둠이 안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데도. 여러분 그 공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빛을 지배하는 어둠입니다. 사실은 빛이 어둠을 지배하는데 어둠이 빛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둠을 주셨는데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 켜이니까 어둠이 다 갇히고 환해져. 그럼 그걸 재앙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군데 보내냐?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누군지를 보여줄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장자를 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처음 난 것,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것을 어떻게 다 구분을 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처음 난 것만 치셨어요. 그러면 처음 난 것을 애굽 사람을 치셨다 그러면 애굽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장자를 처음 난 걸 다 초태생을 다 치셨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을 다 아시는구나. 그때 그 치시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셔요? 애굽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구해라. 그래, 별걸 다 구해요. 여러분, 돈, 금은보석 이런 것만 구했을 것 같죠? 아니에요. 나중에 성막을 세울 때 보면 별걸 다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셔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자를 치시고 난 후에 다 구하라 그랬어요. 다 구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다 줘요. 왜 줬을까? 빨리 보내려고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장자를 쳤을 때 우리가 이런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처음 난 것은 짐승과 사람 다 알고 계시는구나. 다 그러면 그렇게 다 아시는 분이라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괴롭힌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알고 계시는. 그래서 사실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렇게 구한 것은 그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사실은 품삯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장자를 물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중에는 우리 모두가 망할 것 같으니까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빨리 보내려고 했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 필요한 거 구하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 이제 애굽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다면 우리 집에 꼽을 쳐놓은 거, 아니 우리 그런 거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가지고 내놔, 그러면 안 내놓을 수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느 집에 갔는데 뭘 달라고 그랬는데 진짜 그 집에 그게 없어, 그럼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근데 가서 달라고 하면 그게 다 있는 거야, 그 집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교회가 달동네 같은데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제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성도들이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됐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애야, 꼽을 쳐놓은 돈 다 있다 그래. 그래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었는지 몰라요. 다 아셔요. 저는 몰라요. 저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가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뭘 숨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볼까요? 그 35절로 볼게요.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비틀거리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애굽을 그렇게 다 치시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사람들도 이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뭐라고 하냐면 내놔, 빨리 내놔. 응? 너 그 보석 거 어디 있는 거 나 다 아니까 내놔. 이렇게 그냥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데 그 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대. 예전에는 보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웃고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괴롭혔는데 얼른 나가세요. 그러니까 나가는 걸 보고 그들이 막 손뼉치며 즐거워한 거예요.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누구를 두려워요? 애굽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사람을 두려워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두려웠는데 질병에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때 처음에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신다라고 할 때 처음 드는 게 뭐냐, 바꾸시는 게 뭐냐면 병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셔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도 주시고 담대한 마음도 주시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응답하시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 그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답답하고 이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걱정이 생기고 이러면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39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자, 애굽에서는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자기 자리를 떠나고 그랬는데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화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 구름이 없어요. 광야에 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과 불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요.
애굽은 없는 것이 있어서 화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없는 것이 있어서 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맞구나, 그런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메추라기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이게 광야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광야에 이런 것이 있죠?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광야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낮에는 덥고 그냥 모래바람, 밤에는 춥고 이런 곳이에요, 원래 광야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곳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낙원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왜냐하면 사막은요, 물만 흐르면 거기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온갖 영양분이 그냥 그 모래밭 같은 데지만 그냥 쌓여 있대요. 그럼 물만 공급되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을 때 그 물을 끼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자라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에게 물을 주셨을 때 또랑물 같이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시면 서로 먹겠다고 달라들어 싸워서 그 압사해요. 그냥 강물처럼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도 마시고 짐승까지 다 마시죠. 그렇게 흐르는데 아무것도 안 자란다? 그렇게 보기는 좀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안 자라게 하는 물을 주실 수도 있지.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니까.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어떻게 한다고요? 강같이 흘렀대요. 강같이. 저도 미국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미국에 가면 꼭 들려보고 싶은 데가 있죠. 어디요? 그랜드 캐니언. 거기에 그 협곡이요, 우리나라보다 더 크다고 그랬던가요? 협곡이 그렇게. 근데 이제 거기가 보통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진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협곡이 쌓이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큰 물이 한번 이렇게 휩쓸고 가면 우리 그렇잖아요. 무겁고 큰 건 어떻게 해요? 가라앉고 그 위고 이렇게 착착착착 쌓이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몇 억 년 동안 이렇게 쌓이는 게 아니라 한 번 강력한 물이 흐르면 그렇게 층이 다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그 엄청난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지형이 다 어떻게 해요?
막 바뀌는 거예요. 지형이 다. 어느 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지? 유튜브에 그게 하나 나왔는데요. 다리를 놨어요, 강에다가. 그랬는데 큰 비가 어떻게 오고 난 다음에 강 줄기가 바뀌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다리가 여기다 놨는데, 다리가 놨는데 강물에다 다리가 놨는데 강물이 이쪽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리를 연장시켰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곳에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 있고 강 같은 물이 흐르는 거예요. 어디에? 광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어려운 곳에 처할 수 있지만, 어려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느냐? 그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대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는 얘기는 약속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와 언약하셨잖아요.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즐겁게 나오고 그 다음에 택한 자들이 노래하며 나오게 하셨대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을 나오게 하셨어요. 근데 광야를 가고 나서는 즐겁게 나오고 노래하며 나오던 그들이 원망과 불평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그리워하는 것 중에 어쩌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면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미쳤었나? 하나님을 막 찬양해 놓고도 내가 그때 잘못 들었나? 이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기뻐하고 감사하던 찬양하던 일이 원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왜 소유를 갖게 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라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말씀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셔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그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러면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못하실 일이 뭐가 있으시며, 그렇죠? 뭘 우리가 없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가 늘 하잖아요. 집이 없어, 차가 없어, 교통이 별로 안 좋은데 살아. 이런 걸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 있으면 돼요, 그냥. 돈 있으면 집도 사고, 교통 편리한데 살 수 있고, 차도 좋은 거 살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돈은 못 하는 게 있어요. 좋은 침대는 사도 잠은 살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와 함께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구한 우리 성도님이 제대로 식사를 못 하셔요. 가가지고 가족들이 좀 움직여, 운동 좀 해. 또 그 말을 듣고 일어나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얼굴이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좀 그래. 오늘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또 워낙 또 못 드시니까 영양제라도 맞으신다 그래가지고 입원하셔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만교 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성호 아들이 요즘에 성도님이 오전마다 와서 기도해요. 오전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데 당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입원해 있는 우리 김현주 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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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